안녕하세요. 생택지 배려의 어린 왕자 열린 책들 출판사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린 왕자가 엄마가 너무 싫어서 이제 떠나요, 고향을. 자신의 별을 떠나고 떠날 땐 철새들을 이용해서 떠나죠. 그래서 여러 별을 이제 여행을 해요. 그 얘기는 어때요? 여러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어른이 되고 위대한 인간이 되려면은 많은 체험을 해서 경험 속에 이제 쌓여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왕 혼자 사는 세상이에요. 왕은 뭐겠어요? 저는 왕을 아버지라고 해석하면 된다고요. 아버지 세상. 아이가 이제 아버지 세계. 우리가 인간은 처음에는 엄마의 세계 있잖아요. 엄마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 세계예요. 아버지 세계에서 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될 게 여기 보면 그런 말 나와요. 46쪽의 제 위에 있습니다. 왕은 계속했다. 권위는 무엇보다도 이성에 근거를 두는 법이니라. 네가 만일 네 백성들에게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명령을 한다면 그들은 혁명을 일으키리라. 짐이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면 짐의 명령이 지당하기 때문이니라. 여기서 이제 아이가 왕한테 배우는 건 뭐예요? 그죠? 우리가 왕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계의 주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 돼야죠. 세계의 주인이 되려면 첫째는 어때요? 바로 이런 권위, 그죠? 이성의 근거에서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성적 인간. 이거는 오랫동안 서양의 전통이죠.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성을 발견했죠. 우리 안에 로고스. 그죠? 우주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 이걸 개발해야 돼요. 이걸 개발해야지 이제 주인이 되죠. 왕이 돼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죠. 이에 대한 상기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왕이 사는 별에 가서 아이가 배우는 거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한 인간이 살아갈 때 단독자, 내가 왕이 돼야 되는 거. 그래서 왕은 이성적 판단 능력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저걸 배워요. 47쪽에 나오죠. 왕이 이제 말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보다 자신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 네가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네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 저는 아무 데서나 제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꼭 여기서 살 필요 없습니다. 어린 왕자는 말했다. 그렇죠. 이제 어린 왕자가 자기 삶의 주인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다면은 그게 이성이죠. 이성은 우주의 능력, 우주의 이치를 아는 능력이 이성이에요. 이성을 다 깨워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 필요 없다 그죠. 아버지 세계. 아버지를 떠나야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왕을 떠나야 돼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죠. 그래서 임재란 스님은 그랬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그러니까 인간이 내 위에 없어야 돼요. 민주가 돼야 되죠. 민주주의는 민의주의잖아요. 민의주의란 건 내 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이런 여정이에요. 영혼의 여정을 이제 갈 때 처음에 맞닥뜨리는 게 아버지란 거죠. 어린 왕자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배우죠. 이성적인 인간. 스스로 판단해 가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인간.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배우는 거는, 그 다음에 숭배에 대해서 배워요. 51쪽이죠. 중간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허영쟁이를 이제 만나요. 허영쟁이가 사는 별이에요. 허영쟁이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정말로 나를 숭배하니? 그는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어린 왕자가 이제 대답해요. 숭배한다는 게 무슨 뜻인데요? 숭배한다는 건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옷을 잘 입고 가장 부자고 지식이 가장 많다고 인정해 준다는 뜻이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데요. 나를 기쁘게 해다오. 아무튼 나를 숭배다오. 난 아저씨를 숭배해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약간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그게 아저씨한테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거비를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여행을 하는 동안 어린 왕자는 속으로 이렇게만
이렇게만 생각했다. 그죠? 이 숭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리 왕자가 멋있는 어른이 되려면은 거쳐야 될 과정이 이제 이성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삶의 주인이 돼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또 넘어서야 하는 게 숭배를 넘어서야 돼요. 이 숭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받들고 싶죠. 이런 걸 우리 느끼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죠?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제 학교 교사를 하다가 교직 그만두고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멋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앞에 가면 막 제 스스로 위축되죠. 아우, 내가 나는 이렇게 작으냐 생각 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사람들 숭배하게 되거든요. 숭배하다 보면은 제가 뭔가 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잘 거 없는 인간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신자가 되면 어때요? 나는 못 커요. 그래서 이타고가 그런 얘기했죠. 명나라 때 양매학자 이타고가 스승과 지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숭배면서 안 되죠. 니지에 따라들어 이렇게 많이 따도 그게 나오죠. 스승을 넘어서고서는 떠나라 그러죠. 숭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숭배할 때는 그 사람이 멋있어 기도하지만은 왜 그 사람이 멋있어 보여? 내 안에 그런 멋있는 게 있어서 그게 투사되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아주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혐오스러운 사람도 만나요. 혐오스럽죠. 아우, 완전 보기도 싫어요. 완전 경멸스러운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막 숭배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가지가 사람 만나져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그 모든 혐오와 숭배가 내 안에 있는 거라는 거. 내 안에 혐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 사람이 혐오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숭배할 만한 사람 요소가 있어서 그 사람이 숭배가 되죠. 그래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숭배할 만한 점은 깨우고 내가 숭배할 인간이 되어가야 돼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람을 통해서는 나한테 혐오스러운 걸 발견하고 그거를 이제 극복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바깥의 풍경은 내 안의 풍경이죠. 그래서 밖을 보고 공부하지 마라. 안을 보고 공부하라.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임재 스님이 또 그런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내면 항상 마음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굴 숭배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 위대한 점을 자꾸 깨우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위대하게 돼야 되고, 혐오스러운 점이 있으면 그 사람을 혐오하지만은 혐오할 수밖에 없죠. 혐오스러우니까. 그래야 혐오스러운 그 뿌리를 봐야 돼요. 아, 내 안에 혐오가 있었구나. 그림자 투사구나. 이걸 알아야지 혐오스러운 사람한테 어때요? 잘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은 뭐 쉽게 말했죠. 원수를 사랑하라. 저는 그게 아주 굉장히 깊은 통찰한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건 나의 문제예요. 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숭배하는 그를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극복해 나가죠. 그죠? 의리 왕자가. 이렇게 해서 이제 멋있는 사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숭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 그죠? 존경하고. 근데 존경까지는 좀 좋겠죠. 그러나 존경으로만 끝나면 무서워요. 존경하지만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야 되는데, 존경만 하고 말 때는 추종자가 되고 있죠. 그 추종자가 생기면 어떠세요? 하면 기분 좋은데, 추종자는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두고 보니까 그 점이 없거든요. 나중에 보면. 사람은 숭배할 면이 보여도 그거는 일부가 보이지 온전히 완전하게 그 사람이 숭배할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가식이 나오고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장막을 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신비롭게 보여서 인간을 현혹시키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간은 비슷하다는 생각 들어요. 크게 위대한 사람 없고 크게 못난 사람 없고 비슷해서 각자가 위대한 점을 깨우려고 사는 거, 이게 전부라 생각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숭배하는 사람, 저도 강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를 엄청 좋아한다는 제자들을 만나요. 처음엔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제자는 나중에는 또 저를 더 고통스럽게 해요. 쌤이 그렇게 멋있게 봤는데 아니네요. 막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멸하고 이런 점을 다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의리 왕자가
처음에 배우는 게 이성적 판단 능력 배우잖아요. 그걸 배워서 이제 숭배를 넘어서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못 배우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술꾼이 사는 별에 가요. 이 술꾼은 매일 이제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한테 물어요. 어린 왕자가 묻죠. 왜 마셔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잊으려고. 술꾼이 대답했다. 뭘 잊어요? 어린 왕자는 벌써 그를 불쌍하게 여기며 캐물었다.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술꾼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털어놓았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어린 왕자는 그를 도와주고 싶어 자세히 물었다.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주정뱅이는 말을 끝내고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부끄러운 거, 이 살다 보면 참 부끄럽죠, 그죠? 내가 참 어떻게 이러냐, 이 부끄러운데, 그런데 이제 부끄러울 때 어찌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본인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다 부끄러워요, 사람들. 사람들 만나보면 그죠?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당당한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부끄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럼 없이 산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죠, 인간이. 평생 죄 짓고 살죠. 다 부끄러워. 근데 부끄러울 때 어찌해야 돼요? 저는 이 공부법이, 제가 배운 공법이 이거예요. 부끄럽다는 걸 그냥 아는 거예요. 나 참 부끄럽다 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마음은 자아에고예요. 내 자아가 부끄러워하죠. 그러면 부끄러운 자아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바라보고 있는 건 셀프예요. 내 안에 본성, 참나, 영혼이 깨어나요. 그 영혼이 깨어나면은 어때요? 자아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그죠?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를 바라보면 파도 치는 건 자아인데 바라보면 큰 바다가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큰 바다의 마음이 되어서 파도가 이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로 그랬죠. 행복은 관조에 있다. 관조. 이렇게 무심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무심히 바라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 부끄러워 해서 이제 술을 마시면은 이게 문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습관 중독되면 이제 이 술꾼처럼 되는 거죠. 계속 자신을 비하하고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 자신을 비하하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자기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존감 그러잖아요. 자신에 대한 존중감. 이 자존감을 같이 하려는데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다르죠. 그죠? 자존심은 남하고 비교한 거고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 하는 게 자존심이고 비교하지 않고 나에 대한 존중감이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은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봐요. 내 마음을 보기만 하면은 내 마음이 어때요? 차분해지면서 내 안에 위대한 게 있는 걸 아는 거죠. 이 위대한 게 이제 비유하자면 용이 물건의 여의주.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내 마음 아주 영원한 샘물이죠. 그래서 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게 전 영원한 샘. 사막 어딘가에 있을 거야 오아시스가 하는 오아시스라 봐요. 나를 계속 목마지 않게 하는 거. 이 본성을 이제 들여다보지 않고 살면은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사막이 되죠. 사막이 돼서 이제 밖에 오아시스 어디 있을까 찾아가는데 그 오아시스는 우리 안에 있죠. 영원한 샘은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만 해보면 안다 봐요. 마음을 고요하고 안에 들여다보면은 그죠? 영원한 샘이 있어요. 항상 내 목을 축여주고 나를 갈증을 가시게 하는, 나를 살아있게 하는 삶의 생명의 물이 이제 있어요. 그걸 마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데미안 끝에 보면 그런 기질 나오잖아요. 데미안이 이제 싱클리에 떠나려고 하잖아요. 떠나려고 하면서 말을 하죠. 내가 떠나면은 나를 만나고 싶을 때마다 고개를 숙이면 된다 그래요. 데미안이 그러죠. 싱클레어.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어 하면서 떠나요. 그럼 우리 고개 숙이는 거 어때요? 꼭 고개 숙이지만 마음을 어디다 숙여요? 마음을 숙여서 밖을 보지 말고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내 안에 위대한 영혼이 있구나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은 내 안에서 이제 삶을 찾아가죠. 그 데미안에서 제락기질이 그게 나오죠. 내 안에서 솟아나온 것을 하는 것이 그리도 힘들었던가. 이렇게 그 안에 솟아난 거, 이게 바로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왕자 이야기는 어린 왕자를 만나서 이제 멋있게 사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이렇게 안 살면 어때요? 너무나 질이 멸렬하죠. 코린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보는 남자, 위성도시로 가는 전철에서 손잡이에 매달려 내일자 조간을 잃는 남자, 반을 접어도 옆사람과 부딪히는 정치면을 2번 잃는 남자, 아파트 분양 공고 위에 땀방울을 떨구는 남자, 최고 발행부서의 권위를 신뢰하고 독설이 강한 사설의 이마가 조금씩 벗기는 남자, 선거 때마다 고민하면서도 늘상 1분만 찍은 남자, 매일 300원짜리 신문을 사면서 중산층이 된 남자, 한 번도 어제 기사를 다시 읽어보지 않은 남자, 종점까지 가서 내일을 구겨 쓰레통에 처박은 남자, 내 것짜리 만화보다도 볼 게 없는 어딘지 낯익은 남자. 이렇게 이제 소시민이 되죠. 이 소시민이 이제 참 슬픈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을 갖고 가지 않고 그냥 세상에 맞춰 살다 보면 이렇게 평균인이 돼요. 어디가 비슷한 인형 같은 로봇 같은 아주 나쁘게 하면 좀비 같은 그런 이제 삶이 되죠. 그래서 어때요? 무수의 뿔처럼 가라. 이게 이제 수타니 파타, 그 원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거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어린 왕자는 혼자서 가는 힘을 기르고 있죠. 이제 엄마 품을 떠나서. 엄마 품을 떠나는 이유가 엄마가 심술궂게 해서라면 핑계를 대죠. 심청이도 핑계대서 떠나지. 효를 하기 위해서 떠나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떠나요? 백성들은 계모 때문에 떠나고. 떠나가지고 이제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힘을 길러요. 그래서 이성으로 사는 힘, 그죠? 숭배하는 힘을 극복하고 술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인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죠. 영웅의 여정을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